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내게 오사 나사렛에 이르러 시몬이라고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로 아기가 자라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목욕탕을 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였지만 엄마는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주인 아줌마에게 협박을 하며 이 아이를 여탕으로 데리고 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는 여탕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기 위해서 탕문을 여는 순간 그 앞에 자기가 짝사랑하고 있는 같은 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부끄러움과 창피함 가운데 옷을 집어들고 그 여탕을 나오면서 외치는 소리, 나는 남자라고. 그 남자아이는 그 이후로 남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아빠도 됐고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성인이 되어서 성장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 가운데 성인의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도 받고 또 이 가운데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 또한 성장은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한 내 가운데 성숙한 삶의 모습은 있는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아기로 시작했던 예수님께서 아이로 변화되어지며 12살 되어진 예수님 향해서 이제는 파이디온이 아닌 소년이라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기였던 예수님께서 아이로 성장하면서 그 성장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골격이 커가는 성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적인 성숙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공해야 됩니다. 그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돈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성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기에서 아이로 자라나며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장 그리고 성수, 성공의 삶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매해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서 벗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사건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기록하며 기념하며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며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살 되던 그 예수님도 함께 그것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몰랐던 요셉과 마리아는 학교를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라진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헤매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그것도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서 얻어진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모님의 심정을 모르고 왜 성전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우리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 말씀의 들음, 말씀의 물음, 말씀의 반응입니다. 3일이 지나 예수님을 찾은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물으며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답으로 놀랍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특별히 랍비라고 이야기하고요. 랍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율법을 양육하고 훈육하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지며 그 들음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장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듣고만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묻고 계십니다. 큐티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큐티는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큐티는 또 다른 말로 question time,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묻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 question time입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곳에 나에게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 중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G12라는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고 나서 그리고 주최국이었던 한국을 위해서 한국 기자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질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웃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중국 기자가 자신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더 당황스러워서 다시 한번 한국 기자들에게 먼저 배려하고 싶다고 먼저 질문하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기자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 중국 기자가 질문을 던졌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왜 질문을 안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위기를 깨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속된 말로 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궁금증과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보다 내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내 질문 통해서 내가 평가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하여 나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 차라리 그것보다 차라리 중간에 있는 모습으로 가자. 그래서 아는 척하고 내가 이해하는 척을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이 다 이해하는 것 같고 남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나만 모르나 차라리 아는 척을 하고 중간이라도 가자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고 또한 내가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서 질문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한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묻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보는, 말씀에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귀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름과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 말씀인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오동서 목사에게 질문하면 되나요? 되죠. 그러나 저는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 몰라요. 저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직 우리가 물어봐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 뒤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를 물어보라. 그러면 그때 내 가운데서 들었던 말씀이, 보았던 말씀이, 읽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묻자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으로 놀라워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0절과 52절에 나오는 지혜, 위즈덤과 다른 단어입니다. 47절에 나오는 지혜는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가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다는 단어는 반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자 그 말씀에 대한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 그리고 그럴 때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가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서 내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았어요. 그 깨달음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 그것을 우리가 적용이고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깨달음과 이해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의 반응, 적용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물으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나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결단하고 적용하고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그 적용이, 그 응답이, 그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8절에 49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알아가는 성장,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결단과 적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알게 되는 성장에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과 적용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의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에 대한 성장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의 모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에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성전에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란 것은 47절에 사람들이 놀란 것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경탄하면서 놀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 쇼크를 먹어서 놀란 것이에요. 너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우리가 널 찾아서 얼마나 헤맨 줄 아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묻고 그리고 깨닫고 반응하는 모습에 놀라했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따르지 아니하는 예수님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48절에 내 아버지와 49절에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아버지 여호와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인가? 아버지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동일하게 요셉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 이 갈등이 예수님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인가? 난 누구와 함께해야 하며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뿐입니까?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 교회와 학교, 하나님과 배우자,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친구, 영적인 신과 육적인 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지만 그 예배에 나옴을 통해서 가족들을 챙기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미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죠. 교회 가기 싫어하는 배우자, 자녀, 친구들을 억지로 교회로 끌고 왔더니 그들의 얼굴 보면서 불편해하는 얼굴,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질까봐 힘들어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일어나지만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을 내가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내 인생 가운데 우상이 되어진 것은 아닌지 라는 죄책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봐야 하는데 직장의 회의는 끝나지가 않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가야 한다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박차고 나오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예배에 안 갈 수도 없고 육적 쉼을 위해 설교 시간에 편안한 안식을 위해서 내가 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쉼을 위하여 나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피곤한데 수요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쉴까? 아니면 은혜를 위해서 내가 피곤하지만 수요예배 나가서 말씀을 들을 것인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참 좋은데 하루 종일 졸려. 이 갈등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말씀을 깨달은 나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나라는 교회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결정을 하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하나님을 포기하게 돼버리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과 단절을 해버리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는 후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 해결의 시작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주의 성전에 있으며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는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수많은 신분과 우리의 수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과 신분들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변하는 정체성을 붙잡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정체성을 붙잡고 가정을 버립니까? 직장을 버립니까? 학교를 버리고 교회에서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면 내가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이단들이 원하는 모습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50절과 5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시작. 신앙의 성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버려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이 성전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는 이곳에서 듣고 묻고 그리고 반응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며 주장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그 부모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복종하다, 그리고 항복하다, 그리고 굴복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복종하고 내가 항복하고 내가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그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그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받드셨고 복종하셨고 항복하셨고 굴복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인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부모와 자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그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 신앙의 갈등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적 갈등을 일으키는 배우자, 자녀, 친구, 우연히 만났나요? 아니요. 이 세상 가운데 우연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냥 들어갔나요? 우리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간 학교 그냥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할까? 믿음이 다른, 믿음의 성숙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내가 세상 속에서 신앙의 갈등이 찾아올 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치고 고치며 변화시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건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질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읽었던 성경, 그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 그 상황과 내가 목마름이 있잖아요. 내게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읽으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부르시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를 주시가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반응이 일어나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고요. 갈등이 있지만 내가 그 갈등을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지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질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것, 인간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섬기는 그 모습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기도하며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응답과 깨달음과 이해가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갈등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깨달음 있기에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갈등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흔들리는 정체성을 섬기기에 이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의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절과 5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40절입니다. 시작. 오늘의 본문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였던 예수님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의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졌다라고 정리되고 있어요. 예수는 점점 외적으로 성장하고 키가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지혜로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결단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적으로 성숙해지는가? 아니요. 신대원 3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풀탐 2년을 사역하고 나면은 그리고 목사고시를 보고 나서 합격하면은 별 문제가 없으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목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가? 그건 아닙니다. 세상은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탑을 내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진짜 위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그 공허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나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사람들과 세상에 받은 상처로 세상에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즐거움을 주는 그 세상을 사랑할 거야.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란 순결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영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준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쉽죠?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밸런스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밸런스를 맞추게 달라고, 하나님과 사랑, 사역과 사랑, 용서와 심판, 세상과 교회, 수없는 갈등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질서 속에서 지혜롭게 영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력을 주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고 그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결단이 일어납니다. 적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지고 현실로 돌아가면 그곳에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혜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갈등으로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위에 지혜 주시며 우리에게 나아갈 방법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갈급함으로 성경을 보시죠. 그 전에 보던 성경이 아닐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듣던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며 나라고 세계를 보게 하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등을 피하고 이 자리에 오지 마시고 그 갈등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는 통해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목마름과 갈급함을 통하여 말씀을 알고자 하는 성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뛰어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던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영적인 밸런스, 진정한 성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십시오. 갈등 속에서 지혜롭게 성숙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영적인 밸런스, 진정한 성공을 누리십시오. 이 영적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